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43장입니다. 구속사역인 새 일을 행하리라. 요절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43장의 중심점은 구속사역인 새 일을 행하심에 있습니다. 새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 사건을 옛 일로 보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새 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일이 출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구속하여 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42장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셨는데 42장 6절 본 장에서는 백성의 언약과 빛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사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는 구원자 3절 11절 구속자 1절 14절 속량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고 3절 4절 대속교리가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출애굽 때와 출바벨론 당시는 구속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출애굽 때와 출바벨론 당시는 구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인 인류의 구속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여기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십니다. 13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너는 내 것이라. 둘째 단원 8절에서 21절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함. 셋째 단원 22절에서 28절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근거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1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동일선상에서 신약교회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출애굽 때입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출애굽 6장 6절 7절 그리고 그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여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제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2. 그렇다면 출바벨론 당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니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십니다. 3절 이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허용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러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하고야 41장 2절 가능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합니다. 3. 어찌하여 너의 속량물 너의 대신을 3절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대속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속물이 유월절 양이라는 짐승에서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하고 4절 사람으로 진전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물은 천천만만의 짐승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히브리서 10장 5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집단 단수입니다. 그런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1절 너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가리키는 집단 단수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4절 상반절 라고 하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자기 아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 하반절 하시겠는가? 5. 그러므로 2절에서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심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 지명하여 부르시고 니은 구속하셔서 디귿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소유단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만일 믿지 못한다면 너는 두려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1절 하반절 구속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고 사신 자기 소유를 결코 잃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1.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구원자임이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2절에서 지날 때, 건널 때, 행할 때 라는 말은 행진하고 있는 도상임을 나타냅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진을 가로막고 저지하여 불가능하게 만들 자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처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나타냅니다. 2. 5절 6절에서는 구속하여 내 것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방, 서방 5절, 북방, 남방, 원방, 땅끝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이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신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로보건대 본문 말씀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에 한정된 예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주목할 점은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놓으라 하심은 포로로 붙들려 있음을 나타내고 고려하지 말라 하심은 옥에 갇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들은 누군가 내 아들들 내 딸들을 6절 놓으라 구류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4. 이렇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7절 즉 내 이름 내 영광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걸려있음을 명심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현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주제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단은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0절 1. 둘째 단의 중심점은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나의 증인이 두 번 등장합니다. 10절 12절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16절 17절은 출애굽 당시의 기사인데 구약계 성도들은 자신들을 애굽 바로에게서 구속하여 주심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16절 17절 또한 14절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에서 구속하여 주심에 대한 14절 15절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 즉 출애굽 일은 생각하지 말고 출 바벨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 이렇게 말씀한 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이제 나타날 새 일이 1차적으로는 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광야, 사막은 죽어있는 심령 상태를 나타내고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솟생케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계시는 이미 35장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신 35장 6절 8절 메시아 예언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 점을 42장에서도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42장 9절 10절 하나님은 출애굽 출 바벨론을 들어서 궁극적인 구속사건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구속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증인들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결정적인 증인들 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1절, 10절, 12절 하십니다. 이 문단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44장 6절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45장 5절, 6절, 18절, 21절, 22절, 46장 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합니다. 13절 2. 그러면 증인의 자격이 무엇인가? 먼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8절 이들이 왜 소경이 되었는가? 그들을 소경된 42장 19절 지도자들이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증인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경과 귀머거리가 증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증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첫 절에서 말씀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구속의 감격이 있는 자 8절에서 말씀한 소경이요 귀머거리였다가 보게 되어 기뻐 뛰며 노래하는 자들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믿음이란 지정의적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그렇게 주시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깨닫게 함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는 더디고 힘이 들어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 바울은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제는 이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4.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21절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출 바벨론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19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해야 할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셋째 단원 22절에서 28절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2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22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괴로워했겠는가? 너의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한 제사제도입니다. 23절 이를 괴로운 일로 여기는 장면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를 주심은 무엇이 아쉬운 것 같이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상제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실 것, 즉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이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23절 하반절 3. 어떻게 되면 예배의식이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의 상태가 되는가? 즉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무거운 명예처럼 되고 마는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면 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향품,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24절 상반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의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4절 하반절 4. 이 점을 1장에서는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1장 13절 14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명심해야 할 점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제사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66장 3절 이 말씀이 현대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떠난 기복신화 곧 탐심은 우상 숭배인이라는 경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1.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 안에는 두 극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죄를 도말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 같은 것으로 덧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단 말인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짐승의 제사로는 불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신 히브리서 10장 10절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10장 17절 18절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적인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28절 왜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25절 메시아 언약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로 주신 제사제도를 괴로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3. 그래서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너의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변론하자 하는 말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의가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하십니다. 27절. 64장 5절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시조로부터 오늘의 교사에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답습해온 배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4. 그런데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5절 라고 하시는 메시아 언약을 괴로운 일을 여긴다면 달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43장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1절 구속으로 시작하여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하고 28절 저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주는 인간의 소행으로 인한 당연한 징벌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19절 새 일 곧 새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심에 대해서 니은 1차 2차의 증인과 궁극적인 증인에 대해서 디귿 내 영광 찬송을 위해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리을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에 대해서